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절기에 맞게 그 의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절기들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킬 때 우리는 진정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절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새해 첫날이 되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 한 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야 될까, 또는 한 해에 대한 소원을 염원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해가 시작될 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새해 첫 해 지켜지는 나팔절에 관한 그러한 규례, 그리고 속죄일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팔에 대한 유래가 굉장히 출애굽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있었죠. 흥분한 모세는 그 두 돌판을 던져서 돌판은 깨지고 모세는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고 무려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장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나름대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40일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십계명을 모세가 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양의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처음 이 나팔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나팔을 불므로써 그것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첫 해, 2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일,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월 1일입니다. 그때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을 기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되어서 그 십계명을 받는 그런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이 나팔이 울려 퍼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게 되시면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나팔이 울려 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시민으로서의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해 주신 이 길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팔이 울려 퍼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땅에 오실 것을 고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대속죄일은 7월 10일 날 드려졌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의 규례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대속죄일에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리고 29절 그리고 32절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요, 자기의 몸을 이렇게 아프고 괴롭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와 이 죄에 대해서 참된 회개함으로 그날 대속죄일 하루를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돼야 될 것, 대속죄일에는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된 회개의 6가지 그 단계를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참된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깊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 모든 죄사가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깊은 죄에 대한 성찰, 스스로 괴롭게 하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먼저 다른 것보다도 51편 앞부분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의 뿌리를 깊이 고백합니다. 죄를 떠날 수 없는,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자기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세리의 기도가 바로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기도였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를 속죄하며 정말 죄를 성찰하는 사람만이 진정 참된 회개에 이르고, 참된 회개에 이름으로써 정말 이 대속죄 일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 되기 직전까지가 하루였죠. 그래서 하루 종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간, 죄에 대한 성찰, 자기 안에 뿌리 박힌 죄에 대한 깊은 그러한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나는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이 절기의 규례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루하루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돌아보며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